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마지막 58절 말씀까지입니다. 45절부터 마지막 58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우리가 먼저 성탄절을 생각해 봅니다. 성탄절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두고서 이게 굿뉴스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게 굿뉴스가 좋은 소식이 되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이 세상에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담긴 깊은 의미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고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어떤 복이라고요? 신령한 복. 그 신령한 복은 어떻게 얻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로부터 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는 이 신령한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착하고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은 헌금을 드리고 더 많이 기도하고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은 그건 아무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은 얻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부름을 받고 존경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복이 주어진다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냐, 내가 예수님에게 속한 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어집니다. 조건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볼 때에 사람들은 살아갈수록 진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가 세월이 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가 점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 그리스도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에서 나오는 처음 사랑, 첫사랑을 얘기하듯이 처음에 그 사랑의 열정이 뜨거웠어요. 처음에는 사랑이 뜨거웠는데 살면서 그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내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복을 얻으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너희들은 나만 믿고 따라와. 바로 그 말입니다. 그 말이 나만 믿고 따라와 하는 말이 유행가 되어졌기도 했지만은 하나님만 믿고 우리가 산다는 거 쉽지 않죠. 믿음이 없으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힘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가 그 다음에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들이 지도자가 되어져 있을 동안에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가까이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있어. 그 이후에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지도자로 있을 동안에는 그들이 그나마 하나님께 가까이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하여져 갔다. 타락하여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오경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 있을 동안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문지방에도 붙이고 너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붙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서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지나가고 나서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사람들이 묵고 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묵고 사니까 하나님을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밥 먹고 사니까 내가 별로 어려움이 없으니까 내가 굳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반적으로 바라보면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 앞에 잘 나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꼭 지나게 만드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연단이 필수 과정입니다. 믿음이 성장해 가는 사람들은 이 연단이 없이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연단이 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것 외에 하지 않습니다. 그 감당할 만하다. 그 사람이 너는 얼마든지 이건 감당할 수 있어. 이걸 감당해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진짜 100세에 이삭을 주셨잖아요. 주시자마자 어릴 때 이삭이 어릴 때에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점점 더 자라서 한 13세 정도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그 이삭이 그만큼 자랄 동안에 얼마나 사랑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너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너 건강하게 잘 커야 돼. 그런 마음이 보면서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 소년 정도 자랐을 때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한 사랑이 엄청 무르익었을 때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아브라함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제는 이걸 감당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의 이삭을 향한 사랑이 최고로 무르익었을 때는 그걸 감당한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의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너 후손이 많아지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또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감당할 만할 때 그래서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시든지 아니면 피할 길을 내시든지 하신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려서 하나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형편이 어떤지를 아시고 내 믿음이 어떤지를 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아시는데 나로 하여금 감당케 해주시든지 피할 길을 내시든지 하소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고 그렇게 할 때에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험의 과정을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라고 나면은 이제 다음부터는 그러한 시험은 시험으로 여기지도 아니하고 당연하게 여기면서 이제 내 믿음이 자란 상태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 믿음이 또 자라서 그 다음 단계 시험을 거치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 중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고 고등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종종 내가 잘하면서 뭐요? 믿음이 자라가면서 이 시험을 계속 치르는 거죠. 제가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부모님과의 들어가고자 하는 대학이 다르니까 부모님과의 마음이 다르니까 갈등도 많이 일으키고 제가 또 좀 게을러서 공부를 하지 않은 듯 탓도 있고 해서 제가 대학을 사수했습니다. 4번이나 그 고등학교 과정을 다시 공부하고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되어졌는데 그와 같이 내가 그 같은 시험을 이기지 못할 때는 그 다음에 그와 똑같은 그와 비슷한 시험이 또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이야, 하나님이 내보고 그때 대학 시험에 사수나 하도록 만드는 것도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같은 시험을 계속 치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비슷한 단계의 그 시험이 내가 그걸 이길 때까지, 통과할 때까지, 합격할 때까지 그게 비슷한 시험이 계속 닥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믿음으로 감당하지 못하면은 이제 그 상태, 그냥 그 수준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더 이상은 나아갈 수가 없죠. 더 이상은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건 자기에게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감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은 그 테스트를, 그 연단을, 그 시험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어요? 못 이겨내요. 왜? 왜 못 이겨내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내게 없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좀 의식을 드려도 저들은 그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백성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저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들이 우상을 믿는 거예요. 그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왜 다른 신을 왜 믿느냐?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신은 나한테 무슨 내 말을 따르라 그런 것보다가 그냥 나를 위해 주는 것 같다는 거죠. 야,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되도록 해줄게.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너를 높여줄게. 너를 부자 되게 해줄게. 너를 성공하게 해줄게. 우상들은 전부 다 그렇게 다가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대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야. 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깊이 들어갈 것 같으면 진짜 하나님을 그만큼 믿지. 이단에 빠진 교회 다니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은 제가 그 마음이 항상 들어요. 하나님을 저렇게 열심히 믿지. 이단에 들어가갖고 거기에 매여갖고 자기는 안 매였다 하는데도 거기에 매여갖고 코가 끼가 딸려가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을 볼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그래도 그 백성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예레미야 11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너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하리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너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그렇게 말하다 보면 우리 손에 죽어. 아니, 하나님을 믿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사는 땅을 하나님이 주신 줄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죠. 그런데 그거 생각하기 싫다는 거예요. 우연으로, 전부 다 우연으로 돌리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깊이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저들의 가슴에 담겨 있지 않는 거죠.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고 항상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꼭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원래.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만 해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 지역마다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예배드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는 자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주신 명령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죠. 자, 이렇게 부패한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고치겠는가?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고친다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오시면 고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굿뉴스다. 좋은 소식이다. 예수님이 오시면 고친다고 했으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면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느냐?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 죄의 그 대가를 치러주시는 거야. 죄값을 치러주시는 거야. 우리 대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고 이제는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는 것은 다 예수님이 다 하셨다. 너희들은 믿기만 하라. 우리들은 그저 하는 것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은 그 놀라운 사랑으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리고 우리 보고는 믿기만 하라. 그러면 고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진리의 영이 누구시냐? 성령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오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냥 문장 거기에 나타나는 문자 그대로만 알 수 있습니다. 많이 읽으면 암송도 알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지혜가 생기는 것은 그 뜻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아는 것은 그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어집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지만은 그리고 주변에 제가 목사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젊었을 때는 몰라도 이제 와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목사님들도 느끼는 것이 다 똑같은 성경을 보지만은 그 아는 정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정도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두고도 아는 깊이가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자 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고자 즉 사모해야 되고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해야 되는 것. 또 하나 있습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 때에 점점 그 말씀의 깊이가 더하여지는 거죠. 우리가 그냥 이 어떤 그 모험하는 그런 어떤 놀이동산에 갔으면은 우리가 그냥 구경하는 거하고 직접 그 놀이동산에 그 모험을 할 수 있는 그 기계를 타고 막 움직이는 거하고 스릴이 다르잖아요. 그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이러한 것이구나 하고 깨닫기만 하는 사람들은 깊이가 더 이상 안 올라갑니다. 내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그 말씀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는 이제 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거죠. 와, 하나님 이러한 분이구나. 이렇게 되어져서 더욱 알게 되어지는 것을 아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과 그냥 알기만 하는 사람들은 그 깊이가 다릅니다. 내 자신을 스스로 복종시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에 그 깊이는 확실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것은요, 십자가입니다. 그게 뭐냐? 내가 죽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 내 육신의 소욕을 죽이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갈등에 육신의 그 소욕을 버리지 아니하고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작년과 올해 들어와서 더욱더 이렇게 느끼는 것은 이렇게 목사님들끼리 모임을 갖는 이 신앙 서적을 가지고 모임을 갖는 북클럽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목사님들과 같이 얘기도 하고 토론도 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목사들도 말씀을 알긴 알아도 순종하는 것이 너무 힘들구나. 그게 바로 뭐냐? 십자가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안 지고서는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 십자가를 사명 정도까지만 알잖아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내가 죽지 않고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도 바울처럼 갈등이 막 일어나는데 그 갈등을 이제는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서 따라가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복음을 더욱더 깨달아 갈 때에 정말 여러분들 신비한 것을 하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신비한 놀라운 그 깨달음을 알게 되어져요. 자, 부활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다윗도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이사야서에서도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다윗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그래, 그 맛을 느끼는 거죠. 구경만 하고서는 그 맛 모르잖아요. 내가 찍어 먹어봐야 아는 것이죠. 그래, 그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그 다윗이 얘기했죠. 그런데 그 다윗이 예수님이 우리 몸이 다시 살아 부활할 것을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금 생각을 했어요. 이야, 그 시대에 예수님도 오시지 않았는데 그 시대에 어떻게 다윗이 이러한 것을 깨달았을까? 그런데 그가 왕이다 보니까 이단으로 취급받지 않은 거죠. 오히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왜 예수님 오신 시대에도 그랬을까? 그러니까 깨닫는 이 부활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은 소수였어요. 아주 적은 사람. 진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간 사람들 외에는 이 깨달음이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건 세상하고 동떨어져 살아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이러한 성도라 할지라도 이런 놀라운 깨달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차별 없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졌죠. 그러니까 죽었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그 영이 죽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형성되도록 화목하게 되도록 하셨다. 말이에요. 그래서 화목 제물이 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사함을 받은 자가 누리는 신령한 복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에서 누리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레위기서 26장 11절과 12절을 보면은 여러분들 귀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서 26장 11절과 12절을 보면은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내 성막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주인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였습니다. 즉 성막, 즉 장막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이유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막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자, 그런데 그 모형으로 보여지는 그 성막이나 장막은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는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온전히 누릴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있어도 내 사는 곳에서는 아직까지 이 세상이 존재하니까 그게 없지만은 천국에서는 즉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내 마음에만 아니라 온전히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0절이 중요합니다. 50절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절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셨는데 이게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거듭났고 즉 우리가 중생되어졌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바로 무엇이냐? 혈통으로나 육종으로서 내가 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혈통과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가는 곳으로 가요. 그러나 다시 난 자, 중생한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그들은 이런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 그들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약속하신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지음받았으니 그의 후손들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므로 그로 말미암아 혈과 육으로서는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받을 수가 없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으니 모두 하늘에 속한 이와 같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를 믿음으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둘째 사람 예수님께 속하여서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살아나심과 함께 살아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 안에서. 너희들이 주 안에 있거라. 주 안에서 뭐든지 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자, 모든 신령한 복이 주 안에서 주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떠나 살면서 하나님 말씀이신 주를 떠나 살면서 무슨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건 어거지입니다. 오히려 이와 같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주 안에서 삶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삶으로 모든 마귀의 미혹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하셔야만 이 신령한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보면은 내가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내게 있어야 내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함으로써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소유가 되셔서 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를 못 찾는 거예요. 저 사람 어제도 죄를 지었어요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니라. 그 죄값을 이미 다 치렀다. 그래서 마귀가 합당한 하나님 안 주 안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쌓여있는 사람을 마귀가 와서 그 사람 끄집어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러므로 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마귀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무엇이냐? 죄요 율법이래. 그래 우리에게서 그 죄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딱 사임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탄의 그 공격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주 안에 있어서 사탄을 향해서 대적해야 되죠. 마귀야, 내가 예수 안에 있어. 내가 하나님의 소유야.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면 다 떠나가. 그렇게 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이것도 목사님들도 못하는, 입으로 입 밖으로 못 내겠대요. 그럼 내가 이상하다. 목사님인데 왜 그럴까?
하고 얘기했는데 이걸 믿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사탄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싹 떠나가라. 아멘. 이걸 한번 그냥 지금 여기서 해봤잖아요. 집에 가서 하려고 하면 또 주눅들어. 그랬다가 저 사탄이 원펀치 한번 딱 날리면 씩 하면서 날리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사탄아,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다 들어가. 그리고 내게서 죄로 말미암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이 내게 연약함을 준단 말이요. 그렇게 되어질 때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발을 씻는다는 거죠. 하나님, 주의 보혈로 그 공로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얘기해요. 내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은 연약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해보세요. 이게 근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근세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 주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내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 복종하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라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데 그때는 마귀를 향해서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갈 것 같으면 아무 짓도 못해. 내가 마귀보다 약하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나를 인정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내가 주 안에 있어. 내가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야. 나아가서 당당하게 주의 명령이다. 너희들은 떠나가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변함을 입을 때, 즉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완전히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5절에 보면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는 다 망하는 거야. 그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당연히 부활을 하여야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은 십자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당연히 십자가의 전제가 십자가가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에게서 죄와 흠물을 발견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즉 흠이 없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히 천국을 유업으로 받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부탁하는 말, 항상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늘 들은 말씀에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라 되라. 이 말. 믿음으로 너희들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승리하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들이 한란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다. 사망을 이기셨다. 그러므로 큰 믿음을 우리 성도들이 가지시고, 여러분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조금 더 주눅들 거 없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안 해요. 하늘에 신령한 것에 비하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은 세상의 금은 보화를 다 준다 해도 그거 얻을 수 없어요. 세상의 벼락부자라기보다 뭐 물려받은 부자든지 간에 이런 부자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이런 신령한 복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누릴 수가 있는 이런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 안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큰 믿음으로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함으로 정말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저희들의 삶에 항상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더욱더 철저하게 전보다 더 큰 열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 저들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증거가 항상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